우리 나눔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오늘 그 해설서 책 다 나눠주시오. 여러분들이 해설서 보면은 1강부터 5강까지의 강의를 녹취해서 풀어서 써난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동안에 쭉 지리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서도 한번 보시고 또 지리 응답에 대한 것을 보시면서 해결할 거는 해결하시고 또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질문을 내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지난주 한 것의 요약과 또 그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도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쓰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만은 구원사 속에서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를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판가름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푼다 하니까 도와준다는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도와준다,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으로서의 삶의 덕목이라 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은 믿으며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참으며 이럴 때에, 사랑은 믿는다고 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또 내가 마음의 감정에 손상이 올지라도 가족으로서의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 이런 게 사랑이에요. 도와주고 베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참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못마땅할지라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종교기관을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만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게 행동하지만 마음은 그 반대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종교인으로서 윤리적인 개념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교인들은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상대방은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우리 속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욕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인간 속에 나타나는 욕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테이크 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제한된 존재, 유한한 존재에게 뭐를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욕구와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성령의 욕구예요.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 이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을 함으로, 갈라디아서 말로 이야기하면 대적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참호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참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속에 뭐가 나타나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내 중심적인 사고가 또 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우리에게 다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온전히 상대방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영이 있다는 증거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책감을 가져다 줘버리면은 이제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그래도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런데 양진호 같은 애라 해야 되겠죠. 사람입니까? 양진호 같은 애 속에 성령의 소욕이 없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민 자체가 지금 착하고 도와주고 이런 자기 의에 대한 생각이 신앙인의 생각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사회 정의적으로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세상 속으로 가면 전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생활을 하고 주일이 되면 또 하나님 생각을 조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행동을 바꿔야 하는 걸 아는데 잘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도 살면서 늘 가정 생각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가다 보면 세상 일하고 또 집에 가서 애들 보면은 부모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아이고 내가 내일 직장 이거 사표 던지고 오지 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애들 얼굴 한번 보고는 아이고 내일 또 참고 가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는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똑같이 살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이제 말씀 듣고 이러 보면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서 성령의 소욕이 조금 또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한한 인간이니까 또 거기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낮아지는데 중간에 한번 좀 더 점핑하라고 수요일날 줬는데 요즘 바쁜데 수요일날 못 나오니까 주일 올 때까지 완전히 소진했다가 주일날 다시 또 최소한도로 수요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열광주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같이 하는 거구나. 어쩌면 이 질문은 바로 목사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구원파와 같은 그리스도파와 같은 걸 설교를 해놔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속에 이 고민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건 없어요. 저도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좀 영원했으면 싶은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죽어야 생기는 거지 이 땅에 없어요. 말씀 중에 준비된 자 말씀이 있었으면 준비된 자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재림에서 제가 도적이 올 때에 준비된 자는 걱정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준비된 자를 자꾸만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 이분법적으로 이래버리면 안 된다. 준비된 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천국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있다가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오고 이러는 사람이 준비된 자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 이런 게 아니고 도적이 온다는 것을 언제나 예비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문단속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단속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버지로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다는 예정서를 믿는 것이 맞는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도 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정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내가 만세전에 택정을 했는데, 특히 장로교인들 중에는 택정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구원의 흔들림이 있어요.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를 볼 때에는 언제나 그 교리가 만들어질 때의 시대적 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칼빈 그 시대는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루터 종교개혁을 알다시피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를 학대하며 수행하고 막 애를 썼어요.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 따위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막 애를 썼다고. 그를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아니하고 열광주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런 사람들은 예정론은, 나는 이미 그렇게 예정론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믿는 것이 지금 믿는 게 아니고 예전에 만세전에 택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택정한 결과로 네가 오늘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살면서 또 우왕좌왕할지라도 그때 예정에서 선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예정이에요. 이 예정이 왜 필요한가 하면, 왜 했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당대의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 구원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정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정을,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이번 주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를 네가 선택하나, 가정을 네가 선택하나, 하나님이 천륜이 만들어준 거, 그게 가정에 영원하게 있게 하는 근든든한 힘이거든요. 그럼 요즘의 예정론은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칼빈 당시의 예정은 그렇게 된 게, 지금의 예정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나를 창조주 된 것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진리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뭐 어느 교회 좋아서 선택하고, 물론 그랬지만은 그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천륜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예정이라고 저는 봐요. 오늘 필요한 예정이. 그런데 요즘은 결혼도 지가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지가 필요 없으면은 또 뭐 헤어지고. 옛날에 결혼은 뭡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예정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살면은, 하나님의 묵가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 살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같이 사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남편이 폭력 남편이라든지, 남편이 뭐 날마다 뭐 외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눌 수 없지만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묵가예요. 그런데 그 묵가를 유대교는, 또 이슬람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4명의 아내까지는 허락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편이 너는 오늘부터 이혼이다고 3번만 선언을 하면은 이혼이 자동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 따라내고 또 새로 얻으면 돼. 이런 일들이 유대교 안에서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럴 때에 그 모세에게 주었던 것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여자의 소리가 담밖에 넘쳐나도 이혼해도 돼 하고 학대했던 랍비들의 그것을 다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천륜이다 라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정이고 주권론인데 이해를 잘해야 되겠지. 천국은 상급이 있나요? 죽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하는 것들이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천국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과 재림과 천국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림을 소망하는 삶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뭐가 다른가요? 재림 후에 천국에 간 뒤에 무엇이 다른가요? 이 말이 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 당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럴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휴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휴거. 뭐냐면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하고 죽은 자보다 결단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구원의 강도에서 더 약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조금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내 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3차원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를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찾아가요. 그럼 유대교가 지금도 뭔가면 감난산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땅하고 안 바꿔요. 제주도 땅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지금과 같은 3차원의 세계라면 천국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뭔가면은 하나님의 타락은 뭐냐면은 영혼의 세계 속에서 3차원의 세계, 그게 어쩌면 뭐 빅뱅으로 설명되고 뭐 어떤 설명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 존재하게 된 3차원의 세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도 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헬라적 이분법으로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은 장소의 이전입니다. 장소의 이전. 이건 헬라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뭐냐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해요. 그게 헬라적 구원이에요. 히브리적 구원은 시간적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나누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세대와 오고 난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시간적 이분법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재림, 시간적으로 오시는 이때부터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이 사이가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오늘도 강의 시간에 하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벌써 받은 심판이 뭔가? 벌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벌써 받은 심판과 구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죽어서 갈 때에 장소적인 이분법으로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어서 구원을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게 이제 천주교가 만들어낸 연옥교리, 이런 것들은 전부 외경이나 위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옥해서 죽은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그거는 지옥도 천국도 아니고 중간인데 중간기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는 소리에 톡 튀어서 부모는 중간 태째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는 이미 3차원의 세계를 벌써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느냐? 그 구원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우리 전부 자살하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면 성경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 때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재림은 지금 있는 이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영혼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실존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영혼의 세계가 실존하는 것을 이번 알렉산더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더니 제가 나는 천국을 봤다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을 일으켰는데 한국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임사체험을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임사체험을 믿지 않다가 자기가 임사체험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이제 적은 책인데 뭐 거기에 빛과 물 이런 게 나 그런 거는 다 가현적인 이야기들은 다 버려도 돼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내가 윤영복 집사를 죽어서 임사를 하면서 보는데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은 인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안영모 장로하고는 다른 서로 인식의 차이를 우리가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만 윤영복 집사 존재 자체를 알겠는 거예요. 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가 뭐 하는 거 100% 이해를 하게 된다. 분명히 윤영복 집사는 윤영복 집사인데 내가 여기서 알 때에는 자기를 설명한 만큼 알고 내가 인식된 만큼만 아는데 거기는 모든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윤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이해하려고 대화하다가 더 싸웁니까? 이해하게 돼요. 더 싸우게 되죠. 우리는 뭐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100%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왜 좋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해 안 해요. 어제도 제가 변호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일이 하는데 변호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다. 변호사는 결과를 보는 사람이고 목사는 동기를 보는 사람이네요. 부모는 동기를 봐요. 남은 결과를 봐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뭔가면 어떤 일을 해도 저놈이 그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되어지면은 모든 일에 그런 생각을 해줘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묻지를 안 해요, 잘. 우리 윤 지사님이 누가 와가지고 뭐 지사님이 뭐 룸사롱 다리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지사님이 혹시 그런 데 갔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래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제가 그 경험을 했는가? 남부민중앙교회 있을 때에 이름이 갑자기 이 남편이 김정자 집사인데 제가 중등부를 맡았거든요. 선장이었어요. 선장을 하다가 지상 근무를 하게 됐어요. 고려 원양에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0년대인데 그때 이제 보험이 7천만 원 나왔어요. 지금 7천만 원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많은 돈이죠. 그런데 하루는 집사가 옆에 있는 여전도사에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김정자 집사 카바레 다니고 사람 남편 죽고 난 뒤에 엉망진창이다고 그런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고 집사 될 수 있어 하고 이제 완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고신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여전사가 아이고 그래요? 그 집사님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돈만 받다 뭐 이러더라고. 여러분 사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부동산 많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에 아내가 탁 죽으니까 남편이 장례식장에 나와서 달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짓고 이래 있으니까 아이고 같이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아내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나 싶어서 옆에서 가만히 가서 봤더니만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멋진 년 이러더래.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남편은 전부 도둑놈이고 이런다고 이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질긴 년 이러더래. 여러분,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나 이랬어요.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데 보고 그러는 거야? 응? 우리 김정일 씨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거 가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 이런 분이 좋은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산의 어느 그 고등학교 교장인데 상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워낙 좋은 자리라고 하고 이러니까 마산의 무슨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이 캬바레가 있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를 그리로 들어간 거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캬바레 갔다고 이제 그걸 보고는 난리를 찍인 거야. 결국 그 지사님 그 교회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랬어요. 남편 없는데 캬바레 한 번 가는 게 뭐 그리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그런 제가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순간에.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기 싫은 사람은 빨리 죽어봐. 그러면 알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빨리 이 세상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하면은요,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거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의 세계는 3차원에 존재하는 걸 달라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만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단어, 추상적인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영혼의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자꾸 호기심, 인간을 알고 싶으니까 이야기해 줘 버린다고.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씨앗이 꽃이 되듯이, 장미꽃 씨앗이 장미꽃을 피웠는데 씨앗을 보면서 어떻게 장미꽃을 설명할 수나 있겠어요? 번데기 속에서 어떻게 호랑나비를 볼 수 있겠어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그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이 세상의 것하고는 전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자,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더 알고 싶거든. 빨리 죽어보세요. 자, 24페이지 봅시다. 재림과 천국은 했고,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간단하게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해설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그 해설서를 보고 하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상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상급을 보상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신앙의 학대가 생겨요. 항상 여러분들의 보상에는 뭐가 생기는가? 무리가 달라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을 천국의 상급으로 여기는 교회에 보면 교인들이 신앙의 무리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세상의 욕으로 하면 그걸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는 뭡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 속에 생기거든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급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걸 성경적으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능력에 지나친 걸 요구 안 해요. 우리 윤영국 지사님이 옛날에 사업도 하고 잘 살았는데 그때는 헌금을 많이 하라 하지만 지금 제가 윤 지사님에게 절대 헌금 안 하는, 있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 좀 내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윤영국 지사님이 40대에 내가 시간 내라 하는 건 그건 또 지사님 죽이는 거라고. 80이 된 윤 지사님 보고 시간 많이 내는 거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한 개인에게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모든 걸 요구했다가 거기에 스펙이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써먹고. 가정은 끊임없이 줘야 하는 아이도 있고요. 암만 줘도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연세 드신 부모도 있어야 되고요. 돈 버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또 가사 일을 해도 돈 버는 아버지의 노동과 결코 가치가 낮다 안 하는 엄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은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로 회사가 다 돼버린 거예요. 회사가. 교회는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고마운 연세 드신 분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서 헌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서 시간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함이 필요에 의한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려면 상급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급은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 그거였거든요.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맨날 그곳에 가서 내가 신학교 80년대 다닐 때에 제일 인기 있었던 게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이었어요. 그 내가 본 천국에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은 100평짜리 빌라에 살고 거기 완전히 사기로 이제 드러났죠. 미국까지 들어갔는데. 또 80년대에 유명했던 게 냉동권사예요. 냉동됐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뒤집어 난 권사가 하나 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가 냉동됐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조용기도 없고 누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현신에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그 구로에 100억짜리 근로자 센터 짓고 난리를 지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안정했는가 하면은 천국에 갔더니만 강단에 꽃꽂이 장식하는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을 받더라. 얘가 꽃꽂이 또 경쟁이 엄청 일어났다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곳에 가서 그 어떤 놈은 100평에 살고 어떤 분은 10평에 살면 뭔 천국이냐. 그럼 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을 했는데, 자, 제가 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인공 마라토나 항영조 선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것을 유명합니다. 훈련 도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상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꿈의 무대라 여겼던 올림픽 출전을 앞둔 힘겹고 고통스러운 훈련은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금메달의 영광도 감동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몬지 이때가 80 몇 년도였어요. 90년도인가? 92년도지요. 92년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시상을 보면서 저거구나. 상급을 멸류관이라는 게 메달이구나. 황영조의 그 몬주익의 여러분 지금도 전 생생해요. 몬주익 그 언덕을 치고 올라갔는데 일본 애가 앞섰거든요.
뛰어가 결승을 하는데 와, 막 정말 미치겠더라고. 근데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삼척에서 하는데 그때 머리에 전기가 통하더라고. 황명조에게 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저 메달에 눈물이 있겠나, 감격이 있겠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 좁은 길이라는 게 딱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의 반대의 길이에요. 어그러진 거스른 길이. 지하철에 모든 사람이 내려올 때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입성의 환희는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가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라 그래요. 그걸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쁨의 강도가 부끄러움이라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 열심히 믿어서 이제 그런데 부끄러움이라면 그게 또 뭔 천국이 있나 수치가 있다면은 그 문제도 제가 해결을 했어요. 졸업할 때. 그 뒤에 보세요. 치열한 준비와 노력 없이 얻어낸 메달은 시시하고 유치한 세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끝내 이겨냈고 마침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상대에 흘린 그의 눈물에는 지난날의 훈련과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금메달을 따낸 위대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는 선수가 아닌 이유는 금메달에 따른 수많은 보상에 매료되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반면 그의 페이스메이커였던 이봉주, 우리 봉다리 아저씨는 크고 작은 대회에 언제나 출전하며 순위와 메달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며 특유의 해맑음과 순수함으로 지금까지 봉다리라는 친숙한 별명과 함께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봉주 선수야말로 국민 마라토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는 선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선거는 그래요. 내가 행한 것에 칭찬을 받는 순간 상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칭찬하면은 천국에 상이 없다. 사람의 칭찬에는 벌써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는 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참 그거 하기가 쉽지 않는 그 길인데 재림과 함께 주님 만날 그날 내가 네 마음 알지 하고 안아줄 때 그 눈물이 예수 믿고 뭐 복 받았다고 하고 보상 받는 순간 천국의 희락은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거 안 빼앗기려고 가는데 김사만 목사는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세요.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의 상급 멸류관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던 저항과 쏟아낸 눈물, 감내해야 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마라토나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 멸류관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죠? 금메달도 양궁 금메달하고 마라톤 금메달은 그 눈물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양궁도 귀한 것이지만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멸류관 혹은 천국의 상급 개념을 물질과 보상으로 치부하는 오해를 저질렀고 천국의 소망을 인간 중심적, 소유 중심적, 소비 중심적 개념으로 뒤바꿔 버리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이 크고 좋겠다는 보상을 약속하는 신앙 때문에 천국이 변질된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교인들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타인에 대해서 혈연과 연고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여기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은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미련한 길, 망하고 실패할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삶이 벌써 받은 심판입니다. 주어진 삶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경쟁과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툼과 폭력적 삶의 태도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를 잠시 누릴 수 있겠으나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받은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이 관점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매뉴얼적인 걸 알게, 공식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그럴 때에 죄의 싹, 죄는 사단이 인간에게 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본질적인 죄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말하는 신학적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같이 자기는 모든 것이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앞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벌써 받은 심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려고 해.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 일을 해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사탄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히딩크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되면은 사탄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야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으니까 사탄의 일을 해준 사탄이 대가를 지불한 게 사망이에요. 그럼 이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가 되면은 이 사망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오늘도 뭐 염려하지 말라, 뭐 감사하자,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선포해 주지. 왜냐하면은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설사를 하는데 지사제를 먹으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은. 설사는 멈추지만 배 안에 세균이 정식돼가지고 더 큰 병 얻어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으면 아이들에게 열은 내리겠지만은 오히려 그 세균이 번성돼가지고 큰일이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균이 나면은 열이 나가지고 그 세균 잡으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탐욕이라든지 남에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가 하면 해열제 먹는 거하고 지사제 먹는 거 같아요. 그게 인간적 인문학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하게 했는가? 바이러스가 뭐냐? 인플루엔자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미래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염려가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저래가지고 잘 살겠나 염려가 되어지면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뭐 여러분들 그럴 때 뭔가 하면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인데 이래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이 염려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염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염려를 하지 않아야지 하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인간적 방법을 써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좀 더 과외를 하고
애를 닥달을 해요. 탐욕을,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뭔가면은 사실은 나는 아이에게 40만 원밖에 가해해 줄 수 없는데 옆집에 철이 엄마 보니까 무리해서 100만 원 갯돈 타가 넣는 거 보고 나도 되겠다 하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되고 아이와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속에서 맛보는, 죽음을 맛보는 벌써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확인되는 것이 지옥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마 이래버리면은 불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욕심 안 부리면 누군가가 내가 욕심 안 부린 만큼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법정의 무소유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뭐 하게 되는가? 그럴 때 내 능력에 맞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성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이 책임질 거야. 근데 내가 우리 한국에 살면서 내 생활의 수준에서 얘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수학 하나야. 그럼 수학 하나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고린도교회 열광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지요. 학교 보내지 마. 기독교 윤리,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에서 10년 동안 그거 가르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윤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고만고마고요. 벌써 받은 심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0만 원 아이에게 과외비 주면서 주게 되면서 내 가정의 경제가 건실하면 내가 뭐한가 하면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이가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고 안심이 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어디에서 맛보는가?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지 생각, 아이고 목사님은 사회를 안 살아봐서 한국 사회를 몰라 이래버리는 순간 말씀이 꽃을 못 피우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방배동에도 목회받고 제가 면목 없는 면목동에도 목회했고 또 정말 우리 조순재 권사 같은 경우는 맨날 울면서 회개해요. 150번 북가장동 종점에서 그 옛날에 차장들 수백 명 낙태시킨 그 죄를 내가 다 어떻게 갚나 하고 맨날 울면서 다니는 분도 있는 그런 동네도 내가 목회를 해봤고 또 동백꽃 피는 동백에도 해보는데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요. 그 형편과 처한 처지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좋은 것은 자식에게 지나친 요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안 해요. 자기 의는 지나친 걸 하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나의 의로 그랬어요. 거기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키우는 것도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부모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아기의 성장, 옹알이, 걸음마 등을 보면서 이전에 느꼈던 어려움과 힘겨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에게 면류관은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 바벨탑, 큰 교회, 만명의 선교사, 파송 이런 것은 인간의 과업의 성취. 여러분 부모가 내가 10,000명의 자녀를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준 그 자녀를 정말 성심을 다해서 키우는 때에 그 자녀가
내 상급이죠. 상급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를 개척했는데도 돈만 하는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교인들이 나의 상급이다 이러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보람은 자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섬긴 그 사람이 내 삶의 보람이 돼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오늘도 효영이가 목사님 첫 봉급 받았다면서 발열내보사 하더라고. 눈물 나요. 그 보람이, 그게 보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사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이 상이에요, 사람이. 그걸 건물로 바꾸는 순간 유대교가 돼요. 바벨탑이 돼버려요. 바벨탑.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걸음이 돼야 된다. 그게 인간의 역사성이에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하늘의 걸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열매를 따서 자기가 영웅돼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도 위태위태하는 걸 제가 보면서 기도는 저는 그래요. 뭐 해야 되는가. 정말 저는 장관 중에서도 경제와 교육은 이념에 상관없이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도 바울은 그랬어요. 교인이 자기의 상급이지 내가 몇 개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선교를 얼마나 하고 내가 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일수록 말 안 듣는 자녀를 키운 부모일수록 보람은 더 커요. 공부 잘하고 뭐 말 잘 듣는 거 키우면 그거는 상급이 그래 안 커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을 보면서 항상 나는 외인 부대 마동탁인가? 우리 교회 외인 부대 형들이 많아요. 잘 믿는 사람 전부 순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멸류관을 성도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아직 미숙한 성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성숙과 변화를 기대하며 오래 참아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사도로서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때다. 나는 미말에서 처한 조롱거리다.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천국에서 자신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인들을 자신의 멸류관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손익으로 같이 판단을 합니다. 적자는 실패요 흑자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이익이 되면 삼키고 손해가 되면 뱉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적자가 발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아낌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부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이나 다 그런 것들의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 투자 대비 엄청난 이익을 얻어내는 사업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제인 교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교회는 혈연적 관계를 넘어선 영원한 가족이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얻은 상급 모든 것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마치죠.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운 상이라고 할 때에 내가 참 그것도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좋은데 이랬지만은 그 이후에 사춘기를 심하게 알면서 공부 뭐 거의 손 놓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또 사업도 하고 뭐 쫓아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일 힘든 게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10시간도 앉아 있겠는데 그때는 10분만 앉아 있으면 온몸이 뒤틀려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것들은 먼저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진짜 졸업하고 싶었어요. 뭐 또 복음은 알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이제 사당동 그 강단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우리 그때 큰 딸이 7살이고 작은기 4살이고 이제 대열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졸업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공부 안 한다는 게. 저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시험치기에서 공부하는 거 제일 못해요. 알고 싶어서 하는 건 참 재밌는데. 졸업을 딱 하고 이제 나와서 잔디밭에 있는데 우리 7살짜리 영실이가 뭔가 하면 쫓아오지만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상 좀 받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 보기에 약간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에는 수치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졸업의 기쁨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돼. 업적을 이루면 살아도 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에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치감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 만나는 천국이 너무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윤용복 지사님이 나보고 그랬으면 기분이 나빴겠는데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지가 내고 내가 지야. 온전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애가 아빠 왜 그래 할 때 수치감이 안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하고 온전한 연합이 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래 이래 묻지만은 왜 그러면 그 사람 수치감 못 느껴요. 나하고 좀 어중간한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수치감이 생기고 관계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치감하고는 다른 수치감일 거다. 그 대신에 그런 삶보다는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종교적인 업적, 내 삶은 사라지더라도 교인 하나가 이 땅에 벌써 받은 심판에서 벌써 얻은 영생의 삶을 맛보게 사는 그 일에 걸어간다면은 주님이 정말 천국의 입성은 이 땅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내 혼자 일을 산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안 하는 놈들도 잘 살고 그런데 그 길을 이래 걸어갔을 때 황영조가 그 메달을 안 달라고 해도 뭐 세상 살아가는데 국가대표 야구 국가대표 같이 그런 데도 있는데 병력 면제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님이 물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턱 들어가려면 눈에 다 보여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분명히 저기 가야 되는데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왜 가야 되는데? 나 그 다닐 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많은 거 했습니다. 그거는 저 집에 가야 된다 이런다고.
난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집이 저이기 때문에 못났지만 가야 돼. 이러면 오케이 하고 문을 열어줘요. 너무 좋아서 혹시 저리로 가라 할까봐 뛰어가다 보면 주님이 톡톡 두드리면서 잠깐만 이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 뭐 했는데 이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설설설 하게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상급에서 투기하는 신앙하지 말아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신앙의 성숙이라도.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영 안 해 이러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 칭찬해 주는 순간 그 사람 산 것 다 빼앗거든요. 정말 신앙은 아주 디테일한 것 같아요. 사단과 하나님은 제로와 100의 차이가 아니고 99.99%가 같은데 0.01%가 달라요. 마치겠습니다.